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리 레위를 부르시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동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 말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 미르라. 그 모습을 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 질책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질책을 합니다. 이상이 세리 레위와 관련된 사건의 전모입니다. 익숙한 본문이라 우리는 빨리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싶겠지만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했던 예수님이라면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세리를 제자로 두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굳이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잡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부분을 질책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목회자가 창녀 죄인들과 함께 같은 식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늘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혹시 시험이 될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식당도 가리게 됩니다. 혹시 오해받을 수 있는 곳은 가능하면 피하게 됩니다. 제가 자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저를 보고 혹시 성도님들 중에 신앙의 상처 입을 분들이 없을까 그 부분을 배려해서 절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입장이고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인데 굳이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도록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동에는 항상 의도가 있으셨으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두 번째,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답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당신이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문은 풀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남의 대상이 되려면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남의 대상이 되려면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다들 일어나서 죄 지으러 가야 하겠습니다. 의로운 행동하던 건 그만두고 서둘러 죄를 지으러 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주님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의인은 나쁘고 죄인은 좋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의인은 내가 싫어하고 죄인은 내가 사랑한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멀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의롭고 선하게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악하고 죄를 짓는 인생과 비교하면 의롭게 사는 게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는 일입니다. 다만 그게 나의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한 행동이 나의 의가 되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악하고 죄를 짓는 이들 중에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가파로 사는 인생은 끝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아오는 사람은 주님이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국 낮은 마음입니다.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나의 신분이 무엇이든 나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가난한 마음 가진 사람, 그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하지 말고 죄를 지으며 살아라, 그런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편적이고 왜곡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 낮은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에 오늘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마음을 잘 유지하셔서 주님과 만남의 복을 항상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낮은 마음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낮은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나의 신분이 무엇이든 나의 나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